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자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11월은 결실의 달입니다. 시골에 내려가면 11월 달엔 농사 짓는 것도 다 걷어들이고 밭에 심은 작물도 다 걷어들여서 이제 비축하는 그런 달입니다. 교회도 연말이 되어 가므로 1년 동안 목회가 결실하는 달입니다. 우리 교회는 11월 달이 회기 말이 됩니다. 12월부터 2018년인 회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달에는 이제 1년 동안의 결과가 나타나고 그 결과에 의해서 평가가 이루어지는 달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은 어떤 일을 하든지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 결과를 보고 일을 잘했다, 못했다. 또 그 사람의 결과물을 보고 저 사람은 부지런한 사람이다, 게으른 사람이다, 착한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악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사람들의 평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2017년도에 성도님들은 장사도 하시고 사업도 하시고 직장생활도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그 일이 잘 되었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계획한 대로 일이 잘 안 됐어요. 그러면 나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은 각각 그 결과에 따라서 평가를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결과를 보시고 평가를 하십니다. 그 결과를 뭘로 보시냐? 열매입니다. 그 열매를 보시고 너는 참 좋다, 너는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시고, 열매가 좋은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열매가 나쁜 사람한테는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았으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나 열 문화의 비유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이익을 많이 남겨놓은 그러한 종에게는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고 땅에 묻어둔 종한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너의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가 일한 그 결과물을 보고 평가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물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나무에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많이 맺고 선한 열매를 많이 맺었으면 하나님은 넌 좋은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나쁜 짓을 많이 하고 그랬으면 너는 나쁜 나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은 자신의 삶의 결과에 대해서 언제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힘써야 합니다. 이런 사람이 행함으로 믿음을 보이는 분이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로 난 하나님 잘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그 말을 믿지 않고 행함을 보십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어도 행함이 없으면 인정을 못 받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행함으로 보이라고 그랬어요. 너의 믿음을 행함으로 보여라. 행함이 나쁜데
너가 믿음이 좋다고 그러느냐? 알고도 행하지 않는데 믿음이 좋다고 그러냐? 넌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행함을 보인 사람은 하나님이 심판해 버리십니다. 그러나 행함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였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24시간, 1년 12달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받을 일을 행하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복을 주시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심판해 버리시는 겁니다. 요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나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다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 나쁜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세상에도 아무나 경찰에게 잡혀가고 판사 앞에 가서 재판받지 않습니다. 죄 지은 사람만 잡혀가고 판사 앞에 가서 재판받고 감옥에 갑니다. 죄 안 지은 사람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도 똑같아요. 죄 지은 사람만 심판해 버리시고 죄 안 지은 사람, 좋은 열매를 맺은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하나님 믿으시면서 이제 나쁜 열매는 내가 맺지 않겠다, 아름다운 열매만 맺겠다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것들을 심판하실까? 어떤 것들을? 우리가 성경을 잘 알고 하나님의 심판이 대상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심판하는 것들이 있는데 말을 심판하십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신문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입에서 그냥 생각 없이 하는 말.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근데 친구들하고 술자석에서 야, 내가 교회에 나가고 싶어. 나가냐? 마누라가 하도 가자 그러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가는 거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심판이 되는 겁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나 하나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마누라가 나가자 그러니까 그냥 끌려간다는 거죠. 요 말이 심판. 이게 나쁜 열매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사람을 봤어요. 술을 참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집사님인데 평신도인데 집사님까지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은 술을 자시면서 항상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야, 난 술 먹어도 나 하나님 믿어. 난 술 먹어도 하나님 믿어. 너 하나님 안 믿지? 야, 너도 하나님 믿어. 그러면 뭐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친구가 얘기를 하면은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대 패버린대요.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친구가 보고 그냥 패버린대요. 네, 술 기운에도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그래? 그러니까 굉장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거죠. 술을 먹어도.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는 술을 먹어도 이상한 짓을 한다고, 술을 안 먹든지, 술 먹고 친구들이 누가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계시는데 없다고 그런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입에 말대로 됐어요. 이 사람은 나중에 술 다 끊고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줘요? 은혜를 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서 신앙을 성숙하게 주셔서 그 교회에 훌륭한 장로가 됐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지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말, 하나님 듣기에 좋은 말, 아름다운 말을 하면 복이 되는 거고, 하나님 듣기에 싫은 말을 해버리시면 여러분은 심판을 받습니다. 누가 미워요. 저걸 그냥 확 죽여버려? 이 심판 받습니다. 이런 말들,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한 말인데 이 말이 심판을 받아요. 악하다 이거죠.
너는 악하다. 막 속이 상해. 그 사람들이 막 속이 다 상하고 막 기분이 나쁘고 그래도 꾹 참아. 그러면 그게 복이 됩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써놨다니까요. 말 조심해.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느 곳에 가든지 말을 아름답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참 속이 뒤집어지면 아무 말 타지 말고 입 꾹 다물어 버려요. 그냥 여기다가 본드를 붙여놔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 뭘 심판하냐? 행위도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전도서 12장 14절에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 여러분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일, 직장에서 이루어지는 일, 아무도 모르는 골방에서 이루어진 일, 그 모든 행위와 모든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된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신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심판을 받는다. 내 모든 행위 모든 선악간에 심판하시니라. 선을 행하면 복을 받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니까 나를 통치하는 것 같아요?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이 아무리 득세를 해도, 아무리 악한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그게 아무리 악이 득세를 해도 다 악은 망했습니다. 지금 인류 역사상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을 엄청 죽였어요. 그럼 이 세상은 악한 사람이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안 됩니다. 그 악한 사람은 언젠가 망하고 그의 가족까지도 다 없어져 버립니다. 이것만 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이 앞으로 복 받으려면 아름다운 열매를 꼭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화가 머리 끝까지 올라와도 앞으로 말을 조심하시고 행동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하나님 또 뭘 심판해요? 일의 결과를 보고 심판하십니다. 조금 전에 달란트에 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5달란트 맡은 사람이 5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아서 5달란트 남기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겠어요.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나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하나님 나라의 즐거움에 참여한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 그러니까 더 잘 되는 거죠. 더 잘 살게 되는 거죠. 복을 받은 거예요. 열심히 일을 했더니 심판이 아니라 복을 받은 거예요. 복. 성도님들이 이런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면 복 받을 일을 해야 복을 받지. 복 받을 일을 하나도 안 해놓고 하나님이 나 복 안 줘요? 이런 마음보를 도둑놈 마음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내가 복 받을 일을 해놓고 하나님이 복 주시기를 기다려야죠.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나쁜 열매를 맺어서 나쁜 열매. 남에게 막 많은 피해를 주고 많은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예배만 드려요. 이렇게 예배만. 그러면 하나님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었으니까 복을 안 주시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래서 심판해 버리십니다. 내가 너한테 속을 줄 아냐? 난 너한테 안 속아. 내가 너를 통치하는 것 같지? 넌 지옥으로 떨어져라. 넌 세상에서도 너는 악해. 너는 모든 일에 불통할 것이다. 모든 일이 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뭘 심판하시느냐? 마지막에 심판을 하신다 그랬어요. 세상 마지막에 심판하신다. 세상 마지막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내가 죽을 때 세상 마지막이잖아요. 그 다음에 온 세상을 하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때 두 가지 마지막이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저와 여러분 내가 죽을 날
자신이 죽을 날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아신다 이거예요. 죽을 때는 우리는 다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일생 동안의 일의 결과를 하나님 보십니다. 일의 열매를 보시고 악한 열매가 많으면 심판을 받아서 지옥으로 갈 것이고, 나쁜 열매가 많은 사람은 지옥 가고, 선한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복을 받아서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가서 고생하지 않고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똑같습니다. 세상에 나쁜 열매를 맺은 사람은 다 모아가지고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시고,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고 계시다는 거죠. 성도님은 금년에 2017년에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아니면 나쁜 열매를 많이 맺으셨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난 무슨 열매를 맺었나? 맺은 게 별로 없는데. 없으시면 안 되죠.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물으면 자신이, 어떤 사람한테 제가 물어보니까 난 뭐 2017년에 사업이 잘 되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누구하고 대화를 좀 나눴는데 뭐 자식이 뭐 대학교 뭐 인류 뭐 그룹 회사에 다니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요. 그리고 뭐 또 어떤 자식은 또 어디 가서 뭐 학원에 가서 돈을 버는데 뭐 한 달에 4천만 원을 벌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좋죠. 잘 되면 좋아요. 네. 그런데 이런 세상의 결과물, 하나님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하고 돈을 잘 벌어도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다 소용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앙의 열매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신앙의 열매를 보여드려야지, 그런 세상의 열매를 갖고 하나님 저 2017년에 장사해서 돈 많이 벌었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2017년에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겨드렸고 맡겨진 사명을 내가 이렇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2018년에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대답도 신앙의 열매로 대답하셔야 돼요. 솔로몬이 말을 했습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나는 다 해봤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해봤대요. 돈이 엄청 많으니까 아무리 써도 솔로몬은 줄어들질 않으니까 길바닥도 금으로 깔아고 기둥도 다 금으로 했다는데 뭐. 그런데 자기가 늙어보니까 이런 모든 것이 전도자가 이르되, 이게 솔로몬 자기를 얘기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세상 것 자기 마음대로 다 해봤는데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세상 것으로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신앙으로 잘 돼야 부러워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찍혀 불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성도가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심판하여 지옥에 던지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둘째는 생활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이 두 가지 열매는, 이 두 가지 열매를 잘 맺으면, 신앙의 열매를 잘 맺고 생활의 열매를 잘 맺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사람의 복을 주어 성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의 열매와 생활의 열매를 잘 맺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신명기 28장 1절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너를 하나님이 복 주시겠다, 너를 잘되게 해주시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 하나님 앞에 신앙의 열매를 이렇게 아름답게 맺으면 하나님이 너를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다 잊어버려도 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나한테 복을 주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심판을 받는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나쁜 열매를 맺으면 심판받는다. 오늘 설교 다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그렇게 사시면 여러분이 아름다운 열매를 지금부터 맺기 시작하면 금년에는 실패했어도 내년에는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첫 번째로 신앙의 열매를 우리가 어떻게 맺어야 되냐? 신앙의 열매가 도대체 뭐냐? 네, 교회 생활을 잘하는 것이 신앙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교회에는 예배가 있어요. 예배. 반드시 예배에 다 참석하고 예배를 성공하셔야 돼요.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생활에 제일 중요한 첫 번째가 예배예요. 예배를 실패하시면 하나님이 이 마음속에 은혜를 안 줘요. 그래서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은 교회 왔는데도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했지? 다 잊어버렸네? 다 잊어버렸어요.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린 사람들은 예배에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을 정말로 이 시간에 경외하는 마음이 하나님과 딱 통했어. 마음이 난 진짜 하나님을 오늘 예배합니다. 내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이런 사람은 예배당에 나가도 오늘 말씀의 핵심이 다 마음속에 있어요. 핵심. 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복을 받고 내가 나쁜 열매를 맺으면 심판을 받는다. 다른 말로는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딱 머릿속에 들어와. 마음에 있어. 그래서 이제 나가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자꾸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됐다 이거예요. 그 사람 하는 일을 복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배에 성공하시. 예배에 성공한 사람은 그런 마음이 생겨요. 예배에 실패한 사람은 잊어버려요. 다음 주일날 가면 또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교회에서 무슨 말 했는지 하나도 생각 안 나. 나가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거야. 그게 나쁜 열매예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에 반드시 성공하셔야 돼요. 기도. 기도해야 될 줄 알지만 목사님 너무 피곤하고 바쁘고 그래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아니요. 왜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는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해야 돼요. 네? 버스 타고 가면서도 기도해야 되고.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지키기 위해서 조그마한 기도 훈련집을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딱 들어가도록 주머니에. 네. 포켓용으로. 그거 버스 안에서도 눈 뜨고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눈 뜨고 읽으면. 거기 기도문이니까. 한 장씩 이렇게 가운데 딱 접으면서 한 손으로 붙잡고 전철 안에서도 앉으면 이렇게 펴가면서 읽으면 하루에 여러분이 그렇게라도 하루에 1시간만 기도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셔요. 우리나라에 잘못 들어온 게 있어요. 기도는 꼭 눈 감고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기도는 눈 뜨고 해도 돼요. 눈 감고 해야 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가 깜짝 제가 놀랐어요. 구약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평민들도 때로는 서서도 하고 무릎 꿇고도 하고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봤으면 눈을 감았어요? 떴어요? 눈 감고 하늘을 어떻게 우러러봐? 왜 그들은 눈 뜨고 기도했을까?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 감으면 들으시고 눈 뜨면 안 들으시나? 살아있는 분하고 하려면 눈 떠야 정상인 거야. 여러분이 내 방에 들어 나하고 대화하러 왔어요. 목사님 상담하러 왔습니다. 근데 눈 감고 얘기를 해. 말이 돼요 이게? 눈 뜨고 얘기하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야. 눈 감으면 보이고 눈 뜨면 안 보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정말로 여러분은 길을 걸으면서도 기도하셔야 돼요. 난 새벽에 집에서 교회 오는 이 짧은 시간에도 기도하면서 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새벽에 가는데 말씀을 주십시오. 말씀을 읽을 때 깨달음을 주시고 오늘 우리 성도들한테 뭔가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씀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함을 주시고 영감을 주시면 그런 깨달음이 올 줄로 믿습니다. 걸어오면서 이렇게 눈을 뜨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와요. 책가방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동행하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라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새벽에 올 때 그 캄캄한데 눈 감고 기도하면서 뭐 어떻게 되겠어요? 교통사고 나서 천국에 바로 가버리겠지.
그래서 어떤 부흥사들이 기도는 꼭 눈 감고 해야 된다, 정말 그 잘못 가르쳐요. 네. 그럼 여러분 이제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눈 뜨고 기도한다는 거 하나만 배우면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집에서 버스 타러 나가는 동안에도 기도할 수 있고, 버스 안에서 눈 뜨고도 기도해. 기도 훈련집 없어도 언제든지 기도해. 그럼 내가 기도한다는 것은 성경으로 보니까 기도할 때는 천사가 내려와요. 요한계시록에 기도할 때는 천사가 내려오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우리 성령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내서라도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오병이교회 성도는 하루에 1시간 이상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몸 바쳐 헌신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고,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고, 성경에 드리라는 헌금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게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년에 복 받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 이런 거 다 실패해서 내년에도 어려움 당하실 거예요. 왜? 성경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이런 진리를 깨달으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신앙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해서 이익을 남겨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당연히 복 주시겠죠. 사명 감당하지 않으면 그게 나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생활도 잘하고 맡겨진 사명도 잘 감당하는데 사랑과 사랑 관계를 잘못 맺어. 그래서 나는 그런 건 다 교회에서 일 시키는 건 다 잘하겠는데 말이야, 그 김집사 그거 배기 싫어갖고 3부 예배 난 안 드리고 2부 예배 드려. 난 4부 예배 드려. 이건 나쁜 열매예요. 이런 나쁜 열매를 맺으면 이게 바로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이렇게 일을 잘하면서도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아름답게 맺어야 돼요. 그래야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 돼. 나 죽었다. 그래, 나 죽었어. 욕하려면 욕해라. 뭐 그냥 나를 미워하려면 미워해라. 나는 내 할 일 한다. 그래, 인사를 했어. 인사를 안 받아.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 인사를 안 받아. 그러면 또 해. 조금 배짱 있게 하려면 이렇게 하면 돼. 안 받아. 그럼 앞으로 가서 앞에 가서 쳐다보고 안녕하세요. 일부러 그런 걸 쫓아가가지고. 그래도 안 받아? 그럼 또 쫓아가. 받을 때까지. 그게 더 상대방 약 올리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아직도 이 성경 구절을 못 지키는 거예요. 이 한 절을, 이거 하나만 지키면 다 할 수 있는데 이걸 아직 못 깨달은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이게 비밀, 천국의 보화, 비밀, 하나님의 말씀, 진리, 이 한 구절을 못 깨달은 거예요. 이거 하나만 깨지면 되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내가 죽었어. 죽은 사람은 옆에서 칼로 찔러도 반응이 없어. 막 욕을 하고 뭐라고 그래도 반응이 없어. 내가 할 일 하는 거야. 마음이 죽었으니까. 육체가 죽은 게 아니라 마음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도 내 할 일 하는 거야. 내 사명 감당하는 거야. 그 다음에 힘들어도 자기 십자가 지고 가야 돼. 그렇죠? 힘들어. 이게 십자가 지고 가는 일이 예수님도 힘들었잖아요. 우리도 힘들어. 자기 사명 짊어지는. 그래야 그게 아름다운 열매인 거야. 나 힘들다고 집어 던져버려. 열매가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내 피와 몸을 다 주었는데 그거 하나 힘들다고 집어 던지냐? 너는 복 못 받겠구나. 네 그릇은 그거밖에 안 된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막 힘들어도 막 끙끙대면서 막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일어났다면서 이 사명을 짊어지고 가는 걸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네가 진짜다. 네가 진짜야. 그렇게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고 사람들한테 조롱을 받고 그래도 네 십자가 네가 짊어지고 나 따라오겠다고 끝까지 쫓아오는구나. 주님이 여러분을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열매예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뭘 안 해주시겠어요? 그냥 여러분의 필요한 거 하나님이 막 다 공급해 주시지. 하나니까 하나님이 줄 게 없는 거예요. 너한테 주고 싶어도 너 열매가 없다. 열매가 너한테 나쁜 열매만 있어. 나쁜 열매. 십자가 집어 던져버리고 자기는 하나도 안 죽고 누가 조금만 건들면 그냥 저 사람이 한마디 했으면 나는 10마디 하고 막 퍼버려 버리고 네가 그래가지고 무슨 넌 나쁜 열매밖에 없어. 너는 심판이야. 심판. 그 다음에 죄짓지 말아야 돼요. 좋은 열매를 맺으시려면 입으로 죄짓지 말고 불만, 불평, 원망 판단하지 말고 행동으로 죄악된 일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번째로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충성해야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활의 열매를 맺는 방법은 선한 생활을 해야죠. 어느 곳에 가든 예수님 사람은 선을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무슨 일을 결정하든지 선한 쪽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을 선으로 갚아라 그랬으니까 악한 일을 당해도 선한 쪽을 선택해서 결정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기 가정에 충실해야 돼요. 가정에 충실하는 것도 쉬운 일 아니에요. 남편은 살 일을 다 하고 아내는 아내로 살 일을 다 하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지금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결혼 안 하면 외롭고 결혼하면 고통스럽고, 날마다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이거 깨달았어요? 그래서 남자로서 가정을 책임지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 남자들 다 불쌍한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아내들이 여러분을 집에서 딱 볼 때 얼굴이 안 보이고 얼굴에 돈밖에 안 보여요. 남편을 딱 보면서 얼굴에 돈. 그래서 아내들은 돈 많이 벌어다 주면 좋아하고 돈 안 벌어다 주면 막 미워하고. 한 달에 여러분이 1,000만 원씩만 아내 갖다 줘봐. 우리 남편 6개월만 백수로 놀아봐. 나가버려! 나가라고. 베기 싫다고. 눈에 보이지 마. 내 눈에 보이지 마. 막 이래버려. 웃겨. 여자들 돈에 그냥 완전히 그냥 노예가 돼 있어. 우리 오병의 교회만 빼고. 웃자고 한 얘기예요. 웃자고. 가정에 충실하자고, 이게 보통 어려운 일 아니에요. 마음은 먹어도 잘 안 돼요. 근데 아름다운 열매는 가정에 충실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직장에도 충실해야 돼요. 직업, 장사, 사업, 자기 직업에도 충실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집니다. 힘들어요, 이렇게 살기가. 그래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복을 받아요. 그렇죠? 힘들어도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하나님이 그걸 보고 복을 주시는 거예요. 힘들다고 다 내팽개쳐버리고 생활의 열매를 안 맺으면 복이 내려오질 않아요. 심판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더 고통을 받습니다. 금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으면 내년은 험난한 길이 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금년에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금년에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는 이런 신앙의 열매, 생활의 열매를,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어요. 내년은 평탄한 길, 복된 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보시는 겁니다. 이 둘을 합해서 신앙의 열매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지금부터 오늘 이런 설교를 듣고 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하나님 깨달았으니 나는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겠습니다. 결심하고 오늘부터 1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다면, 지금은 고통스럽고 1년은 고통을 겪을지 모르지만 그 다음에는 평탄하고 복된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열매도 안 맺어놓고, 아름다운 열매도 안 맺어놓고 복 달라고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누가 봐도 합리적인 게 뭐예요? 복 받은 열매를 맺어놓고 복을 달라고 그래야지. 열매도 안 맺어놓고 나쁜 열매 맺어놓고 복 달라고 그런 것은 도둑놈만 보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부터라도 새롭게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결심을 하시고 사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절대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로 내가 산다고 감사하며 살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애모나 말을 믿지 않습니다. 천사 같은 말을 하여도 열매가 나쁘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그 사람의 행함을 말합니다. 선한 사람은 선한 행동을 하고 악한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터기에서 무화나무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어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눈 감으세요. 지금 결심의 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진리의 말씀을 들었는데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복 받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어서 불에 던진다 그랬습니다. 심판하시겠다 그랬습니다. 이제부터 아름다운 열매만 맺게 하옵소서. 마음에 결심의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이루어지도록 은혜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려고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나쁜 열매를 맺으면 찍혀 불에 던져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 믿고 나쁜 일들을 다 버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2017년도에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으신 분들은 2018년도에 복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탄한 삶이 되고 행복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2017년도에 나쁜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앞으로도 험난한 인생길이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심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서 노력하게 하소서. 힘쓰게 하소서.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에게 복된 길로,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심을 믿습니다.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이제 깨달아서 정말 하나님 앞으로 이제 열매를 아름답게 맺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교회 생활에 열매를 잘 맺고, 그리고 생활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모시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 모시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오늘 이 결심이 이루어지고 무너지지 않고 반드시 성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분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찬송할 분은 찬송 따라서 하십시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집중하니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